2017년 9월 18일 예수 메시지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지극히 위대한 계시들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내가 자고하지 않도록 육체의 한 가시 즉 사탄의 사자를 내게 주셨으니 그가 나를 쳐서 자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10절. 그러므로 내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경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내가 강하기 때문이라. 믿음의 생활은 시작이 성령으로 거듭남부터가 시작이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진리의 참다운 실상을 볼 수 없는 눈 감은 소경이다. 이런 자들이 육적인 교인 신자라고 한다. 진리의 실상을 보는 영적인 사람에게 그림자만 보는 육의 사람들이 무엇을 아는 것처럼 영적 논쟁을 하면서 부정적인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므로 영적인 사람들은 이런 무익한 논쟁을 피하고 무대응으로 적대시해야 한다. 짐승 같은 자들이다. 이런 논쟁은 마귀의 수작이며 누시퍼의 영을 받은 자들이다. 이런 논쟁에 휘말리면 심령을 상하게 하고 성령이 소멸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 그래서 육적인 누시퍼의 종자들에게는 예민하게 반응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므로 주님이 어떤 말씀을 주셔도 육에 속한 소경이기 때문에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무대응이 아주 값진 보약이다. 마귀는 마귀의 소리만 낸다. 왜 그런지 알아야 한다. 그 속에 마귀의 충만한 누시퍼의 영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도 흉측한 것만 보여지고 듣는 것도 마귀의 소리만 듣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빌라도 법정에 서서 육적인 사람들에게 일일이 변명하지 않으셨다. 누가복음 23장 9절에서 10절. 그가 많은 말로 주께 묻되 주께서는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더라. 그러자 선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맹렬히 주를 고소하더라. 하나님이 유익되지 않은 행동은 아주 멀리 해야 한다. 마귀가 있는 세상에서 의인이 고난을 받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그러므로 예수 메시지 말씀은 휴거의 열매를 맺는 말씀이다. 이보다 더 큰 응답은 없다는 것이다. 이 메시지 말씀을 학자 박사도 이렇게 많이 말씀을 기록하지 못한다. 성경과 예수 메시지 말씀으로 기록한 글이 2300장을 넘어서고 있다. 그것도 사람의 손으로 한 글자씩 받아서 기록한 말씀이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이 일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이 사고를 넘어섰다. 휴거 성도들이 복 있는 자들이다. 휴거 성도들이 지금까지 축복과 시험과 고난을 동반자로 삼고 인내하며 잘 싸우고 잘 왔다. 그날의 영광의 날이 기다리고 있다. 받을 축복이 크면 먼저 하나님의 시험과 연단이 크게 온다. 욥기서를 보면 알 수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다. 지금 다 와서도 자신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도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현실의 삶을 그 반대로 생각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측량할 수 없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시기 때문이다. 전도서 3장 11절. 그는 모든 것을 그의 때에 아름답게 지으시고 또한 그 세상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시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일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사람이 찾아낼 수 없게 하셨도다 하였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보면 아내 사라를 바로에게 빼앗겼으나 그 일 때문에 오히려 큰 재물을 얻게 되고 화가 복이 되었다. 조카 롯의 가족들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 일로 인하여 전쟁에서 대승리하게 되고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전리품의 11조를 드리고 축복을 받았으며 이삭의 번제 사건을 통해 오히려 복의 근원의 자리를 얻게 되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하심을 바라보며 앞서서 나아가지 않고 잘 따라갔기 때문에 이 놀라운 역전의 기적을 체험하고 두 눈으로 확실하게 볼 수 있었다. 지금 주님이 함께 하시는 하늘빛 무용교회도 놀라운 역전의 기적을 나의 사랑하는 신부들과 나의 여종이 눈으로 확실하게 보며 감사하고 있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하늘빛 무용교회 신부들은 하늘의 복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영광에 따라 시험과 연단이 크게 왔다. 인내의 믿음으로 잘 이겨내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놀라운 방법이시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지극히 위대한 계시들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내가 자고하지 않도록 육체의 한 가시 즉 사탄의 사자를 내게 주셨으니 그가 나를 쳐서 자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다.
고난을 이기려면 복음의 직분에 충성을 다하고 순종을 다할 때 고난이 따르지만 고난이 약방의 감초같이 놀라운 유익을 준다. 옹달샘과 같은 샘 솟는 물에서 소중하고 귀중한 영적인 원리를 배워야 한다. 샘물은 고이면 썩는다. 깨끗한 옹달샘도 계속 퍼내야 썩지 않는다. 자꾸 퍼서 흘려보내야 하고 사용해야 항상 깨끗한 물이 넘쳐 흐른다. 하나님의 은혜도 흘러보내야 다시 새로운 것을 주께로부터 주시는 것이다. 주는 자가 복된 것이다.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고 하신 주님의 행하시고 일하심의 원리이다. 은사 많이 받았다고 자랑하지 마라. 교만이 크게 치고 들어온다. 오히려 사단의 도구로 전락될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몸에 가시를 두어 교만을 미연에 방지하고 겸손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놀라우신 것이다. 자신의 지식과 은사를 도구로 삼으려는 육신의 탐욕과 교만과 거짓을 버리고 자신을 비우고 항상 마음을 은혜로 채워서 육체의 욕심을 다스리기 위해 자신과 날마다 싸워야 한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케 함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한 후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하였다. 그러므로 고난이 결국은 유익이 되는 것이다. 고난을 통과해야지만 그리스도 용사가 되는 것이다. 이사야 48장 10절 보라 내가 너를 정련하였으나 은과 함께 하지 아니하고 고난의 용광로에서 너를 택하였노라 하였다. 축복에는 공짜는 없다. 반드시 고난의 풀무불이 있다는 사실이다. 의인은 고난이 많은 것이다. 하지만 의인이 받는 고난은 헛된 것이 없다는 사실이다. 열매가 반드시 맺히게 되어 있다. 고난은 말하듯이 쉽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은 주시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소망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를 알아야 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왜 고난을 주시는지 알아야 한다. 말씀과 기도로 예배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신호이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라는 신호탄이다. 주님을 가슴으로 만나면 환경과 삶이 열리고 풀린다. 자신의 삶이 막히는 것은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은혜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난 형통과 행복은 없다는 것이다. 죄악을 통해 얻은 세상의 소득은 삶의 유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잠언 10장 16절 의로운 자의 수고는 생명으로 향하나 악인의 열매는 죄로 향하느니라 하였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은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된 은혜의 통로의 물줄기다. 생수의 물줄기가 끊어지면 환경과 삶의 줄이 막히는 것이다. 예배가 타락하고 기도가 죽기 때문에 하나님은 쓰디쓴 고난을 보내 새롭게 회복하시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원망불평하는 자는 하나님과의 생수의 줄이 끊어진다. 세상에서의 부여와 가난과 행복은 잠시 잠깐이며 직분도 상과 하의 자리도 잠깐 사이에 바뀐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역경을 통하며 고난이란 쓴물을 통해 영적 능력과 큰 부여를 받았다. 이것이 하나님의 숨겨놓으신 섭리이다.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 변질된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고난으로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장차 속죄의 양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사랑과 크신 은혜의 능력이 충만하게 숨겨져 있었다는 것이다. 고난이 죄를 그치게 하였다. 이것이 고난에 숨겨놓으신 비밀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인류의 죄를 그치게 한 것이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2절 그리스도께서 그때 우리를 위하여 육체로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이는 육체로 고난을 받은 자는 죄로부터 단절되었음이니 이는 그가 육체 안에서 자기의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하였다. 하나님은 죄를 그치게 하시려고 여러 가지 고난을 주신다. 고난으로 죄의 즐거움이 고통이 되게 만들고 죄의 물질이 허무하게 날아가게 한다. 그러므로 고난을 통해 죄로 얻은 물질과 죄로 얻은 즐거움은 오래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때가 임박한 이 때에도 자신에게 고난이 닥친다면 원망하지 말고 또한 피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왜 하나님은 나 자신에게 이런 사건과 문제를 허락하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물질적 시험이라면 자신에게 물질적 약점이 있었기 때문에 미리 다루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약함을 강함으로 하시려고 다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을 빠르게 발견하여
자신 점검해야 한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을 받은 사람들은 선을 행하면서 신실한 창조주께 그들의 혼을 지키시도록 맡길지어다 하였다. 그러므로 고난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순간 모든 것이 감사가 되고 그 문제는 빨리 풀린다. 휴거 성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겨야 한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습게 보면 안 된다. 어떤 일을 맡겨줄지라도 마음을 다하고 순종과 사랑으로 맡겨준 일에 마음을 다해야 한다.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직분은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면 천국 가서도 지속이 된다. 왜 그런지 먼저 알아야 한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이 하늘나라에서도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휴거 성도들에게 천국 가정이 되려고 한 것은 이 땅의 천국 가정이 그대로 천국으로 옮겨지기 때문이다. 가족, 부모, 형제, 친척 위에 기도하라고 한 것도 그와 같은 뜻이다. 아브람, 기생랍, 야곱, 요셉, 노아 등 하나같이 가족, 부모, 형제, 친척들이 함께 움직이며 삶을 살아왔고 구원을 이루었다. 천국에 가는 것은 매우 영광스러운 것이다. 천국에서도 더 확실하고 아름다운 직분을 얻게 된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뜻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면서 예배를 통해 그 영광을 받으신다. 이러한 일들을 성취시키려고 하나님의 교회에 귀한 직분자들을 세우셨으며 그 직분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임명하시고 성령으로 감당하게 하시는 영광스럽고 복된 직분이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이다. 하나님의 교회는 몸의 지체처럼 영적 지체들이 모여있는 곳이 예배당이다. 특히 휴거 성도들은 영적인 지체들이므로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이 각자 다 있는 것이다. 로마서 12장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자신에 대하여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다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건전하게 생각하라 하였다. 그러므로 큰 구원 휴거 성도들에게는 영적인 지체된 자신들의 역할이 있는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28절에서 30절에 달란트 비유가 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알맞게 달란트를 주신다. 그 달란트를 받은 직분자는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날에 가서 회개를 하여 합당한 상벌이 주어진다는 것이다. 자신이 큰 구원 휴거의 영광을 받았다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이다.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다. 이 큰 은혜를 받고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행동한다면 최후의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추락이다. 반드시 맡겨주신 직분을 성공시켜야 한다.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긴다는 사실이다. 슬피 울며 이를 갈미 반드시 있다는 것이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직분을 팽개치고 열심히 모았던 세상 물질과 하나님이 주신 한 달란트는 다른 사람이 누리게 되고 자신은 어두운 데로 쫓겨나는 저주를 받고 마는 것이다. 여호수아 7장 24절 여호수아가 모든 이스라엘과 더불어 세라의 자손 아간과 은과 의복과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데리고 악을 골짜기로 가져왔더라 하였다. 아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할 직분을 망각하였다. 아간의 직분 실패는 모든 재산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들까지 사망으로 이끌고 가는 저주가 되고 만 것이다. 음부 지옥 형벌의 길을 걸은 것이다. 사도 직분의 책임을 감당하지 못한 가룟 유다의 최후를 보면 알 것이다. 사도행전 1장 17절에서 20절과 25절이다. 직분은 하나님의 선택으로 되어진 것이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5절에서 은혜와 사도 직분이라고 자신의 직분이 은혜로 된 직분임을 밝히고 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 아무나 받을 수 없는 하늘의 관직이다. 이 귀한 직분에 충성하는 성도는 육적 축복과 영적 축복을 동시에 누리게 된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되는데 세상에서도 좋은 지위를 누리며 살고 곧 올라갈 하늘에서도 좋은 지위를 누리게 되는 것이다. 직분을 잘한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더 큰 담력을 얻게 되는데 영적인 일들을 수행할 수 있는 믿음에 충만한 은사들을 얻게 되는 것을 말한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큰 구원 공중휴거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교회 교인들과 구별이 되어 있는 자들이다. 영적인 영이 다르고 신분이 다르며 지향하는 소망이 다르고 시민권이 다르다.
성도의 본업은 천국 사람으로서 영광스러운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루시퍼의 마귀는 부업이 본업이 되게 하고 본업이 부업이 되도록 미혹시키고 있다. 이러한 미혹에 잡히면 한 달란트 받은 자의 최후가 될 수 있다. 본업에 성공하면 부업은 자동적으로 성공하게 된다. 에서처럼 미련하고 어리석고 망령된 자들은 본업을 팽개치고 부업에 매달리다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망하는 것이다. 그리고 성도들은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천국에서 아름다운 지위와 관직을 얻는다고 한 것처럼 본업에 충성해야 한다. 마태복음 6장 33절 오직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하셨다. 비우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인정받는 신부가 되어 축복을 받는 직분자가 되어야 한다. 직분자라면 기도 생활에 충성해야 한다. 비우고 성도들은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할 때까지 기도의 단창을 거두지 않았던 여호수아 기도와 말씀의 단창을 들어야 한다.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기도하여라. 휴거 성도들은 스데반, 빌립, 루디아처럼 섬기고 나누며 충성과 사랑의 본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일에 지장받도록 세상 일에 피곤하여 지치면 안 된다. 세상 일로 피곤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영적 문제이다. 영적 치매 환자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삶이 엉망된다. 휴거 성도들의 가정은 천국 가족으로 행복해야 한다. 디모데전서 3장 4절에서 5절 사람이 집안을 잘 다스릴 줄 모르면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으리요? 라고 하였다. 이제는 다 왔다. 휴거 성도 가정은 절대로 돈을 쫓아 살지 말아야 하고 직장과 세상을 따라 사는 불쌍한 가정이 되면 안 된다. 성령 인도하심 따라 천국 표대를 향해 살아가야 한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삶의 복을 받는다는 것이다. 휴거 성도들의 본업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서 사랑과 순종으로 휴거의 표대를 향하여 회개하며 마음과 뜻을 다하는 것이며 자신 점검하고 가정천국 이루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 준비하여 이웃 사랑에 진심을 쏟는 것이다. 진심은 선한 양심이다. 양심은 성령으로 거듭난 양심이다. 양심은 오직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마음이다. 자신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뿔라의 땅 천국을 바라보며 이기고 나가야 한다. 하나님은 위기의 기회를 통하여 복으로 바꾸시는 역전에 능하신 명수이시다. 욥은 이 시대 믿음의 사람들에게 모델이다. 욥은 자신의 인생에서 재물과 자녀까지 다 잃어버리고도 강하고 담대한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자이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진이이다 라고 하였다. 욥이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렸다. 이런 고백을 하는 자는 복 있는 자이다. 인내의 믿음의 모델이 욥이다. 야고보서 5장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도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욥기서는 가장 오래된 책으로 1장부터 42장까지 되어 있다. 하나님과 사단의 대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이 당할 시험을 허락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사단이 함부로 손대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욥을 시험하실 때에도 하나님이 사단에게 허락하셨으므로 욥이 사단의 공격과 시험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은 동방의 의인 욥을 왜 시험하셨는지 알아야 한다. 인내의 믿음을 달아보시고 저울질하기 위함이고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신 것이다. 지금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쓰시는 종들은 늘 하나님의 저울로 달아보고 계시며 청량하시고 계신다. 하나님의 저울은 좋은 면도 있고 좋지 않은 면도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랑과 순종으로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종들은 좋은 저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아주 무서운 저울이다. 사단이 하나님께 욥을 참소하여 하나님께 고하였다. 욥이 하나님을 욕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욥은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결말을 보았던 것이다. 욥의 인내로 결말을 보여주시는 것은 주님의 공중강림 공중휴고 하기까지 길이 참아 깨어있어 마음을 굳게 하라는 것이다. 야고보서 5장 8절 너희도 인내하며 마음을 견고케 하라. 주의 오심이 가까움이라 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셨다. 하지만 사단은 욥을 참소하였다. 사단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까닭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에 있는지를 사단에게 허락하사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칠 것을 허락하신 것이다. 그러나 그의 몸에는 손대지 말라고 엄히 말씀하셨다. 왜서 욥에 대해 말씀해 주시는지에 대해서 깊이 알아야 한다. 욥은 정직한 자이며 의로운 자였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의 재물과 그의 자녀에게 속해 있는지에 대해서까지 하나님의 저울로 달아보신 것이다. 욥기 2장 1절에서 10절. 욥은 그의 아내마저도 욕하고 핍박했지만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였다. 이런 일이 가능하겠는가다. 그러나 욥은 신실하였다. 욥기 2장 10절. 그러나 욥은 그녀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어리석은 여자들 가운데 하나가 말하듯이 말하는도다. 무슨 말을 그리 하느뇨? 우리가 하나님 손에서 좋은 것을 받았을진데 나쁜 것도 받지 아니하겠느뇨 하며 이 모든 일에도 욥은 자기 입술로 죄를 짓지 아니하더라 하였다. 욥기서는 성경 66권 중에 가장 오래된 책이다. 모세 오경보다 더 오래 기록된 책이 욥기서이다. 모세 오경은 주전 1450년 경에 기록되었다. 욥기서는 모세 오경보다 앞서 주전 2100년에서 2200년 경에 기록되었다. 욥은 역사적인 실존 인물로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이다. 욥은 아브라함 이전에 살았던 사람이다. 하늘에서 하나님과 사단의 대결에서 욥이 하나님을 욕할 것인지를 시험한 것이다. 욥기서에 기록된 글을 보면 사단이 욥의 모든 소유물을 쳤고 그 다음에는 사단이 욥의 몸을 쳤다. 그것도 모자라서 욥의 세 친구들이 욥과 길고 지루한 논쟁을 벌였다. 욥의 소유물과 자녀들까지 다 없어지고 그의 몸까지 병들어 자신의 몸을 기왓장으로 긁고 있는 욥에게까지 세 친구들은 욥을 비아냥거리며 조롱하였다. 이것이 인간의 삐뚤어진 성품이다. 위로하고 사랑해야 할 그 친구들의 가시돋친 성품을 드러낸 것이다. 그 모습을 지켜보신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긴 침묵을 깨시고 욥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말씀해 주셨다. 그러므로 욥의 결말은 하나님의 이루시고 행하시는 이치를 깨닫고 하나님을 깊이 아는 회개와 갑절의 축복을 받은 것이다. 기적의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욥은 안 것이다. 욥은 전능자이시고 생명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배우고 실제 하나님을 만난 자이다. 욥기 1장 1절 우스 땅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욥이었더라.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사람이더라 하였다. 그러나 사단의 기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허락하신 뜻의 신비함을 이루신 것이다. 욥은 온전한 사람이다. 온전하다는 것은 완전하다는 것이다. 온전하다는 것은 완전하다, 진실하다는 것이다. 온전하다는 사전적 의미는 잘못된 것이 없고 바르고 옳은 사람이다. 즉 믿을만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다. 불완전한 사람은 잘못된 것이 많고 바르지 못하여 옳지 않은 사람이다. 성경은 노아를 완전한 자라 하였다. 완전한 자로 흠이 없는 사람이다. 노아의 때 노아는 잘못이 없고 바르고 진실한 옳은 사람이었다는 것이다. 창세기 6장 9절 이것이 노아의 내력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그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욥은 아주 정직한 사람이었다. 정직하다는 것은 남을 속이지 않는 것이다. 정직하면 거짓말하지 않고 사실을 말할 줄 안다. 언론은 정직하고 사실을 가지고 알려야 한다. 그러나 말세의 미혹 중에 하나는 언론이 거짓을 사실인 것처럼 포장을 하여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정직한 자는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긴다는 의미이다. 잠언서에 기록된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지식의 근본이라 하였다. 잠언 1장 7절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거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욥은 악에서 떠난 자였다. 욥은 악을 멀리하였다. 악한 자를 가까이 하여 악한 자와 손잡는 자는 결국은 악한 자에게 당한다. 선한 자는 악한 자를 가까이 하면 안 된다. 악을 멀리하여 떠나는 자는 현명한 자이다.
악한 자는 사탄의 지배를 받으므로 악한 자의 말을 들어줄 필요가 없다. 지금 이 위기의 상황에서 아멜렉의 요구대로 들어줄 필요가 없는 것이다.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좋은 게 좋다고 부기사를 악한 왕 아합과 평화협정을 맺은 자식들 간에 정략 결혼을 하게 되었다. 악한 아합 왕의 이세벨의 딸이 아달랴이다. 아달랴는 악하고 음란한 이세벨의 피를 받아 악한 여자였다. 아달랴는 여호사밧 왕의 아들 여호람과 결혼을 하였다. 아달랴가 아들이 죽자 바로 남유다의 왕자들을 모조리 죽이고 여왕이 되었다. 유일하게 제사장 여호야다의 도움으로 요아스 왕자를 성전에 몰래 숨겼다. 아달랴가 남유다의 정권을 잡은 여왕으로 남유다를 7년 동안 다스렸다. 악을 가까이에 손잡으면 반드시 화를 받게 되어 있다.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 욥을 칭찬하셨다. 욥기서의 출발은 욥이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있다. 욥은 우수 땅에서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였다. 하늘에서도 욥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은 자이다.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고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셨다. 사단에게 욥을 칭찬하셨고 욥은 내 종 욥이라고 하셨다. 욥기 1장 8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종 욥을 유의해 보았느냐? 세상에서 그와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그는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욥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며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처럼 휴거 성도들도 하늘에서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천사들과 천국 백성들 앞에서 정직하고 착한 자들이라고 칭찬을 받아야 한다. 주님의 자랑거리가 되어달라고 메시지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 주님은 천국에서 휴거 신부들을 칭찬하시고 자랑하시고 계신다고 하셨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주인에게 그 집사를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이다.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주의 양을 먹이는 것을 보면 복이 있다.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맡길 것이다. 휴거 성도들은 그 모든 소유를 맡기는 칭찬을 받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복을 받아야 한다. 마태복음 25장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사단은 일상적인 사명이 땅을 두루 돌아다니다가 삼킬 자를 삼키는 것이 그들의 맡은 임무이다. 지금은 마귀한테 틈을 보여주면 안 된다. 틈만 보이면 급충전으로 낚아채어간다. 사자같이 움켜잡는다. 마귀의 틈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하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선한 양심으로 옳은 행실을 행하여야 한다. 다윗은 광야에 있을 때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았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는 형편이었지만 근신하고 깨어 있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는 자였다. 그러나 사울 왕이 죽고 궁궐로 들어와 왕이 되었을 때는 더 이상 광야 생활은 없었다. 그러나 다윗은 마음이 평안해지고 환경과 삶이 평안해지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목욕하고 있는 여인을 데려오게 하였다. 데려와 보니 다윗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다. 다윗이 남의 아내 밧세바를 탐하여 음욕을 품고 동침하였다. 밧세바는 임신한 사실을 다윗에게 알리었다. 다윗은 충신 우리아를 의도적으로 전쟁터로 내몰아 죽게 하였다. 그러나 다윗의 범죄는 은밀하게 하였으나 세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다윗의 범죄를 폭로하였다. 위대한 다윗이라도 마귀에게 틈을 보이게 함으로 마귀의 올무에 걸린 것이다.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여야 한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그러나 깨어있는 자는 마귀에게 걸려든다거나 넘어지지 않는다. 사단은 참소하는 것밖에 없는 자다. 참소하는 것은 마귀의 지시기 때문에 빨리 분별하여 대적하여 내쫓아야 한다. 마귀는 참소하는 영이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대하여 늘 노리고 있다. 이 말씀을 대적하며 남을 비방하며 논쟁을 벌이는 것 역시 참소하는 마귀의 짓이다. 사단은 진실을 부정하는 더러운 종자이다. 생명이 살아 움직이는 종들이나 생명 있는 휴거교회는 진실을 부정하는 노민 사단의 종자들의 공격이 끊임없이 쉬지 않고 하고 있다. 휴거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종들이 있지만 지식만 가지고 전하는 자들은 생명이 살아서 움직이며 하늘문이 열려있고 생명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맹비난하고 판단한다. 그것이 죄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다. 남에게 전하고 자신이 버림받는다면
지식으로 전하지 않음만 못하는 것이다. 휴거의 말씀은 성경을 연구하는 지식이 많은 자들은 알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하여 지식을 모으고 성경과 대조하면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의 진리를 외치며 핍박하는 것이다. 이런 모습을 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절대로 휴거복음을 전하면서 휴거복음을 전하는 종들을 판단하면 안 된다. 잘못하면 성령 회방죄에 걸려든다. 하나님의 영은 정직하고 순수 그 자체이시다. 영적인 것은 하나이다. 성령은 한 분이시다. 영은 영끼리 통한다. 성령은 지식으로 하지 않으신다. 성령은 성령의 영으로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이루신다. 말씀대로 뜻을 펼치시고 이루시는 것이다. 사단은 진실을 완강하게 부정하는 참소 약한 종자이다. 하늘에서 두루다니고 땅에서도 두루다니며 휴거 성도들과 교회들을 찾아 다니면서 참소하는 놈이다. 욥기 1장 9절이다. 사단이 욥이 어찌하여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오리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땅에서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렇다고 참소하였다. 그 믿는 구석을 제거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한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참소이다. 끊임없이 믿는 자를 참소하여 넘어뜨리는 대적자가 사단이다. 사단은 온천하를 꿰는 자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이다. 계시록 12장 10절 휴거 성도들은 참소하는 사단을 이기는 것은 회개와 예수님의 보혈과 생명이 살아서 움직이는 성경 말씀과 메시지 말씀으로 기도하며 깨어있어 이기는 것이다. 메시지 말씀을 많이 읽고 들어서 기도하며 휴거 열매를 맺어야 한다. 실상은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록된 진리의 말씀과 예수 메시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 메시지 말씀 안에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니 공중휴거 재림을 알리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지식이 많은 자들이며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다. 지식만 가지고는 안 된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비침을 받아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며 영계의 눈이 열려야 한다. 공중휴거를 알린다는 것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알려서 잠자지 말고 깨어나라고 하는 것이다. 성령의 사람들은 알아듣고 잠에서 깨어나고 있다. 그래서 마귀는 교회들이 배도하고 종교다원하러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려고 한다. 그러나 준비된 휴거 성도들은 환난 전에 천국으로 올라가는 휴거의 영광에 성령의 바람을 타고 활짝 웃는 신부가 되어 영광의 몸으로 올라간다. 많은 추수단들이 함께 천국으로 입성하여 올라간다. 이제는 휴거의 방주문을 닫고 주님의 심장으로 사랑했던 휴거 신부들과 함께 천국으로 입성할 시간이다. 다 왔다 기다리라 깨어있어라 이룰 것이다. 아멘.